전 세계에 코로나 유행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가는 것을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반드시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송달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유행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서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교회 나가지 않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의식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는지 먼저 그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수많은 인류들이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참으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의 포로와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레와 같다. 너희는 벌레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레와 같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한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의 16장에 보면 너희를 내가 노예에서 해방시켰고 또 너희를 더러운 너희를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고 또 좋은 옷으로 너희를 입히고 그리고 너희를 금과 은으로 장식시키고 심지어는 너희가 왕국을 이루도록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를 신분을 아주 왕까지 이렇게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입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 왕국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 너희는 나에게 예배를 해라. 예배를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셨고 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마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으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들인데 그것들을 섬기면 너희는 멸망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해 놓으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은 너희를 파멸하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약에서 끝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있을 장소, 아마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해라.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떤 걸 만들었습니까? 성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소, 성막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하는 경배를 받으시고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와 경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배와 경배는 주로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열왕기하 17장 36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제 너희를 그런 포로에서 아주 벌레와 같은 너희에서 최고로 신분으로 상승시키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명령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한 이방신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열왕기하 17장에 조상들이 명령하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렛 이러한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배교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큰 전체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이러한 것들이 끝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러한 악한 영, 음행의 영, 이러한 영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배교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다른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 결국은 총체적인 모든 것의 발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너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보답하겠다. 무엇으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정없이 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에스겔서 이후로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였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을 읽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레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잘 살게 하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신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으로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특성, 참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따라가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 또 욕심과 악의로 가득 차고 시기하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형이다 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슷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말들이 이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반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항상 놀러 가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뭐 이렇게 자신만의 그 즐거운 시간을 지내고 싶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것과 동일하게 각 개인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 시대에 수없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신약 시대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해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살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루에 2번씩 제사장이 예배를 드렸듯이 신약 시대에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고 율법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율법, 매일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이러한 예배에서 이제 어떤 예배로 가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종료시키셨습니다. 종료시키시고 예수님 이후로는 새로운 예배, 이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항상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신약시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구원을 이제 이루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배 방식의 변화를 이제 뜻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예배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구약시대 예배는 성막에서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대하 6장 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나이다 라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예배를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향해서 나의 눈이 열리고 내 귀가 듣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내가 선택하였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서 나의 이름, 즉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 성전이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결국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그 성전이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에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만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시편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 범죄함,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오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 재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다 성전 재건에 참여하려고 뛰어들었을 때 북왕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 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였고 거절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며 성전에서 기도를 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구약의 과도기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북왕국 땅의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즉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남왕국 사람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곳이 맞습니까?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지금 시대로 해석하자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까? 지금 이러한 말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당연히 전통적으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배교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성전에서 너희가 너무나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성전에서 있고 성전에서 너희 기도를 듣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으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 성전에서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방법의 변화, 율법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방법이 바뀐다는 것을 감히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게 예배 드리는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어디서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는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또 들에서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러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라는 구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 계시지 아니한다.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와 전혀 다른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성전들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성전, 교회당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성전에서나 각각 신도들의 집안에서나 날마다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이 바뀌고 예배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또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는 성도들은 선택받았고 또 왕과도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었고 성전에서 염소의 피,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시대에 믿는 성도는 제사장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 과연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영적인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양의 피를 뿌렸다면 그것은 물질적인 제물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영적인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입술에 고백을 하는 즉 찬양과 기도 이것이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11조를 바쳐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인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성전에 가서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하는 말씀과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러한 매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배의 내용을 구성하면 됩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벌레에서 구출하시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나를 또한 영화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가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입술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지만 분명히 우리가 또한 생활 속에서 짓는 수많은 범죄들, 또 생각들,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땡스기빙. 항상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즉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또 나의 이웃에 대해서 또 수많은 또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장 2절에 대표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성경책을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성공하게 너의 길을 이끌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우리의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 리버티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